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또 저희들이 함께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또 몇 절의 말씀을 해석하며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교훈을 시시때때로 묵상함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서 유익한 그런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올바른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로 정로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 때에 바르게 살다가 주께서 주신 산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 장차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참으로 주님 어지럽고 또 죄악이 많고 슬픔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주님 질병이 있고 재앙이 있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신 대로 아버지여 주께서 보호하심을 믿고 체험하며 이 세상도 살고 또 주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땅 위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또 상당한 행복을 맛보게 하시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힘쓰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3장 13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온의 딸들에게 13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국문 어려운 옛날 말이죠. 그냥 영어로 보니까 심판대에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니까 심판하시되 그냥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들과 방백들을 심판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고 또 그 죄도 지적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시겠지만은 특별히 장로들과 방백들에게 지목하셨습니다. 그들이 악을 대표적으로 행하였다고 보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가난한 자의 얼굴에다가 맷돌질, 학대한다는 말이겠죠. 가난한 자들을 머리에 얼굴에다가 맷돌을 막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다 상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학대한다.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일어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방백들이라고 표현된 이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포도원을 강탈하였고, 나쁜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그러게 남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또 불의한 욕심을 품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물건을 강탈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야지,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짓밟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세상이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치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그들을 그래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지금은 승천해 하셨는데요. 그러나 여기 내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작은 소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전도자나 종들이나 또 성도나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그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나누고, 그가 감옥에 갇혔으면 방문하고, 그가 입을 것이 없으면은 입을 옷을 나누어 가지고, 그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들은 몰랐겠죠. 내가 조금 그저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하지 않는, 그들을 멸시하고 학대한 것은 곧 주님께 대해서 멸시한 것이다. 그런 그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고 놀라운 윤리죠. 놀라운 생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이 교훈을 바로 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집에서 물론 이것을 실천하는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소자 하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도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어떤 때는 자식이 부모한테 막 욕하고, 아이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대노하시죠. 크게 노하셔서 이놈, 너 앞길에 복이 없겠다. 내가 너를 벌하리라. 그랬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웃 사람 하나라도 존중하고,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세상에 신분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좀 무시하기도 하고, 또 돈 없으면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의 현실일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고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이죠. 주의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그런 인간적 조건, 외적인 조건을 넘어서야 그게 비로소 교회다운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악을 행치 말고 선을 베풀어야 하고, 더욱이 믿는 교우들에게는 그래야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죠. 주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들은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울고, 서로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그들은 상상하지만, 혹은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이해하지만은,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맞습니다. 아름다운 단어가 분명하고, 세상이 삭막한 세상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가정 속에서, 또 교회 단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교우관계, 친구관계, 형제관계에서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그 장로들과 방백들을 지금 지목하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구나. 그들이 모범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장로들과 방백들, 소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먼저 믿어서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보다 한 걸음도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거늘, 오히려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그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고 표현하고, 악을 행하고 학대하고 악을 행하고 착취하고 그러는구나. 이 세상에 세상 나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나라도 안 그러면 좋지만은,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악용을 해서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은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되고 빛이 돼서 그리스도인의 정치가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에 많이 들어가서 그들 사회가 조금이라도 서서히 변화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뿐이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지만, 지금 세상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1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장로들과 방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 그 딸들, 특별히 여성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그죠? 여성들의 목이 아름다운, 사람의 목이 아름답죠. 여성들이 목이 아름다운 부분일 터인데, 교만하여 느린 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우리는 보통은 도도하다고 표현하나요? 좋은 말인지 어떤지 몰라도 여성이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은 좀 교만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것 같죠. 교만하여 느린 목, 또 정을 통하는 눈. 이 사람의 눈이 신기하죠. 눈이 참 서로 이렇게 참 서로를 동정하고 이해하고 순하고 착하고
서로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정을 통하는 눈, 좀 수상한 눈이죠. 수상한 눈. 그 눈이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눈으로 이렇게 반영된다고 보는데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악의죽 그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그러나 많이 우리가 쓰지는 않고 악의죽거리는 게 뭘까 그러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민스란 말인 아주 얌전한 척 멋있는 척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걷는 거를 민스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스, 멋부리면서 걷고 이런 정도의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걸음을 걸을 때도 아주 좀 이렇게 멋있게 품위 있게 또 그렇게 보이려고 다 걸음을 함부로 막 걷지도 않고 멋있게 이제 걷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돈 있고 신분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게 좀 또 걷게 좀 걸으려고 하겠죠. 걸으면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악의죽거려 행하며 멋부리면서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신발에다 뭐를 갖다가 또 뭐 좀 붙였는지 차크닥 소리가 나는지 쟁쟁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로들, 방백들뿐 아니라 시온의 딸들의 죄악도 지적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그 교만함을 나타낸다는 말이 그죠. 그들이 교만해서 겸손하면 사람이 목이 늘씬하고 좋아도 그래도 이렇게 늘 좀 머리를 숙이거나 좀 이렇게 다소곳하다고 그러나요? 그런 모습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느린 목을 쭉 빼서 교만하게 도도하게 걷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 묘사는 여하튼 그들이 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콧대가 높다 그런 말을 하나요? 여성들이 이제 돈도 있고 또 좀 사회적 신분이 있고 그런 것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면서도 돈도 많고 사회적 신분도 높으면서도 품격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느린 목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사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 보면은 또 영어 번역들도 그렇게 사전처럼 번역했다고 보이는데 사전에 권위 있는 전통적인 사전에는 추파를 던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카르는 추파를 던진다. 추파가 뭔지 좀 부정한 감정의 그런 를 노출하고 표현하는 그런 눈짓이라는 말이죠. 또 요염하게 눈짓을 한다. 랑겐샤이트에 많이 또 쓰는 사전에는 요염하게 눈짓한다. 비슷한 말이죠. 추파를 던진다. 요염하게 눈짓을 한다. 또 그 후에 나오는 또 한 권이 있는 사전은 유혹하는 눈짓을 한다. 유혹하는 눈짓을 한다. 다 뜻이 비슷한데 자, 이것이 우리는 정을 통하는 눈입니다. 그냥 그게 참 사람을 인정이 있고 동정이 있는 그런 순수한 그런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을 통한다고 하는 말은 조금 부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추파든 요염하게 눈짓하든 유혹하는 눈짓을 하든 그것이 그 일종의 음란한 것이죠. 우리는 정숙하거나 정결한 그런 눈빛은 아닙니다. 좀 마음에 부정한 감정을 가진 눈빛. 그러니까 그건 남자들도 그럴 수 있고 여성도 그럴 수 있고 하겠죠. 여기는 특별히 시온의 딸들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음란함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음란하였다고 보입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징벌을 주시느냐? 그들의 정수리는 머리 위죠. 머리 위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부끄럽습니다. 여성은 그래도 머리가 아름다운 것인데 머리를 그래서 잘 단장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머리 단장을 하려고 어디 나가려면 미장원에 가서 또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고데도 하고 파마도 하고 고데도 하고 해서 머리를 예쁘게 하면 사람이 머리가 부시시한 것보다 예뻐 보이고 그럴 터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머리에 큰 부스럼이 생겨서 딱지가 생기면 이거 밖에도 못 나가겠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잘 예쁘게 가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큰 일이 났죠. 그러니까 머리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또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체라는 이 단어는 근래 영어 성경들은 그냥 이마라고 번역했지만은 이마라고 그렇게 뜻을 새기는 권위 있는 사전도 있습니다. KB 사전이라는 그 히브리어 고작 우리가 지금 쓰는 히브리어 사전이 2개나 혹은 3개밖에 없습니다. 권위 있는 두꺼운 사전은 2개인데 전통적으로 BDB라고 하는 사전하고 KB 사전하고 2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조그만 랑겐샤이트라는 조그만 소사전이 있고, 또 이제 KB 사전을 좀 또 조그맣게 축소시킨 할러데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이 있고 하지만은 결국 한 2개인데, 그 KB 사전은 이마라고 그렇게 뜻을 번역해서 근래 영어 성경들은 이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우리가 사전 BDB 사전이 더 맞지 않겠는가. BDB 사전이나 또 조그만 사전이지만 랑겐샤이트 사전이나 옛날 킹제임스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은 우리말처럼 은밀한 부분 그렇게 해서 하체죠. 하체는 좀 이렇게 우리가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 은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밀한 부분을 드러나게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그들의 발목 고리, 그들의 장신구라고 하죠. 장신구들. 여성들이 오늘날도 장신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장신구들, 장식하는 그런 기구들이죠. 그래서 장식한 발목고리, 발목에도 고리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의 망사, 머리 망사는 헤드밴드 영어로는 그냥 머리끈 그랬습니다. 머리에 묶는 무슨 끈, 머리끈. 그리고 반달 장식, 반달 장식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초승달 장식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승, 우리 다리 반달이면 왜 다리 둥그런데 다리 반쪽이 반달이지만 초승달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초승달이죠. 그러니까 초승달 장식, 아마 그렇게 된 무슨 또 그런 장신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귀고리도 있고 오늘날도 있지만 팔목고리 오늘날도 있죠. 면박과, 면박이라고 번역한 말은 글쎄요, 그게 우리 그 한자 옥편에는 박이라고 읽지 않고 파라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면파, 그런데 그런 단어는 사실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한자 표현은 면박 읽지 않고 면파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원어의 뜻은 얼굴 가리개입니다. 그냥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베일이라고 그러죠. 베일, 얼굴 가리개, 그것이 면박이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거겠죠. 또 발목 사슬과, 아까 발목 고리도 있는데 발목 사슬도 있고, 띠, 이건 장식하는 어떤 띠죠. 띠와 허리에 하든지 어디 하는지, 띠가 띠, 장식띠와 향합이라는 것은 향수입니다. 향수 든 병입니다. 조그만 병이겠죠. 그거를
갖고 이제 한 번씩 향수를 뿌리면은 아주 향기가 좋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나는 좀 그런 몸 냄새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감출 수 있고 좋은 향기를 갖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 부유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향수는 비싸고 옛날은 마찬가지로 비쌌겠죠. 그러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향수를 가지고 어디 나갈 때 조금씩 뿌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향합, 향수병과 호신부화. 호신부는 부적이라는 말인데 그들이 이게 참 우상숭배적이지요. 그러니까 부적을 갖고 다닙니다. 요즘에도 이방 종교들에는 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벽에 속에 넣기도 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신부, 부적을 갖고 다니면은 괜히 또 좀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다 잘못된 것이죠. 지환은 반지입니다. 반지와 코고리와, 코에도 또 고리를 하네요. 코고리와, 그 다음에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다 옷 종류도 나오고, 손주머니는 지갑입니다. 오늘날의 지갑과 손거울과, 다 있을 건 다 있네요. 거기다가 손거울까지 다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과 또 머리수건과 너울을, 자, 우리가 이게 전부 한번 합치면 21가지쯤 되는데 21가지의 장신구들이나 또 옷들 종류도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거하시면서 이것들을 제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온의 딸들은 이런 21가지의 장신구들이나 옷들을 다 그들이 가지고 갖출 것 다 갖추고 그들의 화장대 위에 올라가면 다 모든 게 다 있고 서랍에 각종 반지도 여러 개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또 그들의 옷장을 열어보면 옷들이 다 있고, 요새는 드레스룸 그러죠. 부자들은 아예 방의 한 부분을 갖다가 옷장을 만들어서 드레스룸에 들어가면 옷들이 철마다 다양하게 있고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오늘날도 있듯이 옛날에도 그런 21가지의 장신구들과 또 옷들을 다 갖추고 그들이 입고 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시온의 딸들, 이 교만하고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시온의 딸들의 이 장신구들을 다 제하실 것이다. 그렇죠? 전쟁 나면 그런 거 없잖아요. 전쟁 나면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큰 가치를 두겠죠. 이런 장신구들. 그러나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구약교회의 교인인 이스라엘 나라 여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소망과 즐거움보다 물질적, 육신적, 세상적 소망과 즐거움이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들이 다 사용하고 그것에 빠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그거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또 권세, 또 육신적인 쾌락, 그것이 전부잖아요. 세상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내세가 없는 사람들,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상이 가장 좋은 것이, 이 지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좋은 것 가지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모든 자기를 치장하는 것들일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옷, 또 좋은 차, 죄송합니다. 그런 거 가진 걸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질만 하면은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아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저 부산 왔다 다니고 저
목포를 왔다 갔다 하고 늘 멀리 타는데 안전을 위해서 나는 여유가 있고 하니까 벤츠를 내가 뽑아서 벤츠는 아주 안전한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김정은 씨도 벤츠 타고 온 세계의 전부 지도자들이 전부 그들이 차들이 벤츠가 아닙니까? 그 벤츠의 독특한 기술을 아무도 흉내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고 간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안전을 위해서 여유가 있고 사고가 나도 그거는 안전하니까 벤츠를 탄다 그럴 때 그걸 우리가 뭐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만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는 것을 정죄하는 것 성경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온의 딸들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 중심적인 것으로 빠져요. 24절 맞아 보십시다.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21가지의 장신구들과 옷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어떤 벌을 내시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전쟁 나면 그렇게 되겠죠. 향기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며칠만 씻지 않고 며칠만 이런 진흙 구덩이 같은 데서 뒹굴듯이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면 거기에 땀 냄새 모든 냄새 나고 이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전에 고상하던 것이 어디 있어요. 전에는 늘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향수도 착 뿌리고 그래서 아주 향긋하게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것을 제거하시니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예쁜 머리띠 또 허리띠 좋은 거 값비싼 거 띠 하나도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띄었는지 몰라도 전쟁 나서 다 잃어버리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노끈 가지고 띠를 묶을 수도 있고 머리도 띠를 그냥 아무 끈이나 묶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숱한 머리털을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숱한 머리털이라는 표현은 잘 손질된 머리털 이런 영어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머리를 잘 빗고 잘 다듬어서 이발도 하고 미용실도 가고 또 파마도 하고 오늘날 하면 고데도 좀 해서 예쁘게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자자한 흔적이라는 이 표현은 자자한 흔적이라는 말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이 탔다는 것이에요. 타서 아마도 포로로 잡혀가서 고된 노역을 하기 때문에 그 순한 여성들이 집에서 그렇게 좀 어려운 일도 하지 않고 곱게 지나고 또 옛날 같으면 종들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도우미 아줌마들이 있어서 다 좀 이거 해주세요 저 해주세요 하면 와서 다 도와주고 그렇게 곱게 치던 귀부인들 또 그런 귀한 가정의 딸들이 나가서 노역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햇볕에 다 얼굴이 타서 꺼멓게 타버렸다는 것이 그것이 자자한 흔적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상처도 드러나고 씻을 형편도 되지 못하고 예쁜 화장품 기초 화장도 할 수 있는 화장품 파운데이션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너희 장정은 칼에 남자들은 어떠냐? 남자들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란은 난리가 나는 란자죠. 란 그냥 난이 아니고 전란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전쟁통에 망할 것이다. 칼에
절 안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 장로들 방백들이 아주 앞서서 악을 행하고 그 모든 유다의 예루살렘의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하게 바로 사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늘날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요. 오늘날도 교회의 교인들이 진정한 경건에는 관심이 없고, 또 교회의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도덕성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온통 관심이 지금 여기에 말한 것처럼 21가지의 장신구처럼 세상에 대한 관심, 멋있는 옷, 멋있는 액세서리, 멋있는 금은 보화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전부라면, 혹은 그들이 세상적인 즐거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음악이든 어떤 예술이든 간에 또 스포츠든 그런 관심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인생의 정로가 아니다. 그러시겠죠?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했고 백성을 짓밟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멸시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만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 돼서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소자 하나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되고, 또 소자 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에게 선을 베풀므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속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새 창조물인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표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 디도서 2장 14절도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모든 다른 과거의 죄들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각자 다르겠죠? 각자 달라요. 저는 목사의 일이 그 일인 줄 알고 자나깨나 일 잘해보려고 하는데 별로 시원찮은 목사라고 자인하면서 그래도 내 목숨이 끝나는 데까지 열심히 내가 하리라. 지금은 성경 강해를 완성하는 것이 1차 목표니까 책은 좀 했지만은 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녹화도 하면은 좋겠다. 해놓으면은 나중에라도 말씀을 못 들어서 굶주리는 일은 아마도 없으리라. 책이나 녹화물이 있으면 괜찮겠다. 모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하면 좋겠다. 자, 그것이 1차 목표고, 그러나 이 강해가 끝나면은 제가 기독교 신학, 조직신학 강의를 좀 정리해서 조금은 해둬야겠다.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으니까 교리가 혼란해요. 별별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학자라는,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이상한 얘기들을 주장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정통적 바른 교리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지만은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둘째로 여기에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느린 목으로 다녔다. 교만하여 느린 목으로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하면서 6, 7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이러면서 나오죠. 교만한 눈, 교만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라고 생각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덕은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지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던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다. 기본적인 덕이 겸손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자이신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가 교만하다면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처신해 보리라. 셋째로 시온의 딸들은 정을 통하는 눈, 곧 남을 유혹하는 눈으로 다녔다. 그것을 음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시죠? 음란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눈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음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넷째로 시온의 딸들은 멋부리면서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었고 사치스럽게 온갖 장신구들을 21개의 장신구들과 의복들을 합쳐서 21개의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걸 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덕은 그러므로 검소와 절제다. 검소와 절제. 사도 바울의 글이나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와 있고 바울의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비슷해 교훈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여인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인들이 특별히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좀 하도 나가서 막 일하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그저 일하는 일꾼들이지만은 집에서 여성들이 자기를 가꾸고 또 여성들은 예쁜 게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여성들에게 교훈하기를 여인들이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래서 아담한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단정한, 그죠? 단정한 옷을 입고, 단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옷인가요? 그것은 단정한 옷을 입고, 또 말하기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했어요.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21개의 장신구에 많이 저촉되는 거겠죠.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큰일 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이 교훈대로 하려면 메이커 옷, 더군다나 백화점에서 비싼 옷들은 이제 입기가 좀 거북스러울 것입니다. 거북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입게 돼서 나도 여유가 있고, 뭐 자식이 사주고 누가 사주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데 받게 된다면 갖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어디 근사한 곳에 나갈 때는 좀 입고, 교회 올 때는 검소하게 입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 거기에다 관심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고, 내면적 단장, 선행의 단장,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선행으로. 그러니까 인격적 단장, 내 속 사람의 단장, 내면성의 단장이죠. 인격의 단장. 사람 됨됨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단장이다. 성화의 단장이죠. 그것이. 속에는 좋은 인격, 좋은 사람, 좋은 인간성이 형성되고 좀 자라가고 그런 것은 부족하고 외적으로만 자꾸 멋있게 꾸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가치도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무 가치 있게 볼 수 있지만은 그건 사람들의 가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고 누가 그 참 가치 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면적 단장이다. 인격성의 단장이다. 도덕성의 문제요. 그는 선행으로 표현하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그래요. 성경이 교훈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사치와 하고는 다르죠.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고 절제하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요만큼 절제하고 너무 나가지 않게 그만큼 사치하지 않고 그만큼 그게 좋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답다. 그렇게 살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평생 우리 남은 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여기에 오늘 교훈하고 교만하지 말고 또 음란한 자리에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사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검소하고 절제하며 사는 그 삶을 오늘 이 3장 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여자들 또 장로와 방백들은 잘못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말씀의 교훈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성결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근검절약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잘못한 것은 지적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